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끄는 몇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25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스라엘과 전 세계 역사를 봤을 때 지금까지도 많은 갈등과 또 분란을 일으키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인간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시기를 정하기도 하고 방법을 정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기,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노력 이런 걸 기울여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에 관심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할 일을 행하는 장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또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좀 생각해 볼 말씀들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어머니,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 성경의 구약의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머니의 존재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까지 자기의 종을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야곱을 어떤 아람으로 보내는 그 내용이 아내를 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핑계를 삼아서 그렇게 보내는 내용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어머니라고 했을 때 아내를 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근본이 없는 어머니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대충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예에서 보듯이 상속자를 세우는데도 어머니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들을 정말 잘 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예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 단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단락을 제가 설명만 좀 해드리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지요. 이삭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쯔하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쯔하크라는 말은 웃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물론 하나님이 이미 정해 주셨지만 사라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츠하크라고 부릅니다.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라를 보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에 사라가 엿들었죠.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니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사라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체념의 웃음을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믿음 없이 웃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부인했지만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웃었느니라 말씀하시죠. 쓴 웃음, 체념적인 웃음이 1년 뒤에 사라에게는 진짜 웃음, 기쁨의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에 웃음이 있느냐? 어느 한순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놋하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놋하늘 같아. 희망이 없어요.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는데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막막함이 들 때도 있어요. 사라에게도 그랬겠죠. 그러나 체념의 웃음, 쓴 웃음, 정말 황당한 웃음을 황당하다는 뜻으로 실없이 웃던 그런 사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라에게는 웃음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웃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라서 이삭이 젖을 때가 됐는데 한 3살 내지 4살 정도가 되었고
이스마엘은 17, 8, 9세 이때쯤 된 것으로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죠.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이삭을 놀렸다. 놀렸다는 말이요.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뜻 중에 하나가 애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쉽게 얘기하면 이삭에게 성추행을 했다. 아동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대로 뭐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리는 그 정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해볼 수 있죠. 뭐 형기 동생하고 놀아주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서 놀린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은 조금 더 다른 어떤 차원의 놀림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것을 본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사라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쫓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다.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라가 굉장히 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라에게도 이 질투심이 있었을 거예요. 아들을 낳은 자만심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매우 근심이 되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기의 아들을 집에서 거의 20년을 함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을 내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내쫓는다 그러면 내쫓지만 사실 자식들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은 손가락이 하나 잘려가도 아이고 아프다 그냥 아프다 이러고서 그래도 손이 아프고 말아요. 근데 자식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속이 막 아려요.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영혼이 병든다고 표현할까? 그건 너무 진한 표현인가요? 그냥 그 가슴에 멍든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막 그런 마음들이 자식들은 알까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이렇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몇 번 겪고 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내쫓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그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가슴이 무너지지만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되는 그건 아니더라도 자기 옆에 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 어떤 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한참 가다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한 50km 정도의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 둘 다 지쳐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참 이 하갈도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은 17, 18세 되면 팔팔합니다. 근데 아들을 놔두고 이 하갈이 저만큼 살 한바탕쯤 그랬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 200m 가가지고 앉아가지고서는 자기 아들을 쳐다보면서 펑펑 웁니다. 내 아들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나는 차마 못 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또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금방 읽었던 18절 말씀에 일어나 이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갈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 물질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또 이렇게 알아들으면 제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좀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조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모으는 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재능 그걸로 자기가 돈을 모으는 거예요.
또 이 대목에서 제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경우는 정말 저분을 봤을 때는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별로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찬바람 생생 부릅니다.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대목에서 얘기했죠? 예, 네 손으로 붙들러라. 네 손으로 붙들라.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혀가 꼬이고 말이 잘 안 되죠. 네 손으로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목사님도 보니까 첫째 주는 막 헤매시더니 두 번째 주부터는 매일 잘하시더라고요. 네 손으로 붙들라.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서 잘 되기보다 때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오히려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다.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하면서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다 했는데 침례 요한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 12사도들 주님을 믿음으로써 순교당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돈 많이 벌면 복이다. 장수하면 복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더 진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22절 말씀 속에 22절 말씀부터 보면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제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죠. 블레셋의 왕이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맹세하면서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온 그 아비멜렉에게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우물을 팠는데 당신의 종들이 와서 이것을 뺏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나를 후대한, 여기서 보니까 후대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후대한 거냐? 이렇게 따진 게 된 거죠. 아비멜렉은 얘기하기를 내가 알지 못했다. 아마 아비멜렉이 몰랐을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중동 지역의 그 베두인들, 저는 이집트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베두인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제대로 다 통제를 못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왕권이 약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다툼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서로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풍습대로 아브라함이 이제 짐승들을 주면서 조약을 맺고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팠던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얘기하지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네게브 지역에 가면 그랄 지역 그쪽에 가면 지금도 베르세바 그 우물이 있는데 완전히 사막인데 거기서 어떻게 물이 나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죠. 어쨌든 거기에서 명시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교훈적인 것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2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와, 어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은 야, 교회가 장사 잘해 이렇게 볼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 열어놓고 사업을 하면 11조 막 갖다 바치면 전부 다 자기 거라고 목사 장사 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얘기하지만 우리 딱 깨놓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병 고치고 못 두고 그런 거요. 무당불로는 부닥거리도 고치잖아요. 의사 다 고쳐주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가 더 이상 뭘 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는다고요. 심리 상담학자 찾아가면은요, 잘 풀어줍니다. 요즘은 워낙 뭐더라? 심리학 같은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요. 사람의 얼굴 형태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라 그러죠? 그 성격 심리 테스트 하면 그 사람이 어떤지 이 사람들은요. 설문제 딱 이거 몇 장 해가지고 그걸 딱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과거력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다 나옵니다. 다 나와. 그런 거 알려면 요새는요. 교육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그런 거 해가지고 더 이상 뭘 준단 말입니까? 교회에서 심리학 갖다 놓고 강의를 하고 앉았는데 성경 말씀 어디 갖다 내버려 뿌리고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과연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놀고 있네.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양보하고 좀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저 사람은 안 망해. 좀 돼가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욕심 부리고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지 욕심으로 잘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막 보면 그렇습니다. 주차장 넓은 교회 말고 작은 교회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밖에 와서 빵빵거리고 싸움하고 난리가 나고. 에휴, 이래서 어쩌겠나 싶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마 여기서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아비멜렉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범죄할 뻔했잖아요. 이 사건을 떠올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내게 맹세하라.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뒤에 보면 이삭이 똑같은 일을 하죠. 이삭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부전자전이죠. 예.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부전자전 뭐 이런 것도 떠오르지만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믿음이 있지만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나가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나한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면 핏대 세우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거짓이 아니야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지. 잘못된 건 아니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아브라함은 베르시아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는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그 상록수라고 합니다. 지금 21장 33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때 당시의 신과는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은 영원한 그런 신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2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장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모리아 산이라고 나오죠.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이냐?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역대하 3장 1절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가면 이곳은 이제 그 솔로몬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성전을 건축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돼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왕으로 재직하던 말기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사단에 의해서 꼬리켜서 이제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려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됐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역병으로 이스라엘 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 이 오르난 타작마당 이곳에서 내게 번제를 바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곳에 가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터였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자기 집에서 함께 지냈던 이스마엘은 자기 집에서 나간 지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도 한 17, 18세 정도로 보거든요.
15, 6세요? 예, 예.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간 지 15, 6년 정도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했던 이스마엘도 내보낸 상태로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번제는 어떻게 들리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내장을 다 제거를 합니다. 예? 각을 뜹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나무에 벌려놓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헌신의 제사거든요. 감사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 헌신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이 끔찍한 일을 하는 것도 문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이 아들,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 그랬는데, 야, 참 끔찍한 일입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고향을 떠날 때의 말씀과 연관이 돼 시험이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이삭을 통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과 오늘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얘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으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2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다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이성 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합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즉시적으로 즉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막 고민해보고 막 의논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지체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너무 좀 시사하는 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 그것이 도달했죠. 이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내용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것과 이 내용들과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오버랩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 내용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것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내용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림자처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실체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예수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절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경외라는 말씀에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럴 때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그러죠. 근데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얘기하면 그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너무 우리 주관화시켜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아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서 잘못되어서 사람들에게 막 욕을 먹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셔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의 생애에 관여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핑계대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내면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믿음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여기에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시고 또 다른 길을 택하실 수도 있겠죠.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는 왜 안 보였을까요? 왜 안 보였을까요? 슬퍼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일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했어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집중했어요. 때로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데는 막 기도하면서도 막 기도하다가 아참 그러면서 딴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도 아참 에이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겠죠? 자,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는 말씀은 그 옆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리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에 보여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보여진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높이 들었을 때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보이라, 하나님께 보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3장 17절, 신명기 16장 16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보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보이라. 보인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막다른 골목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궁핍함을 만족함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까지 안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못 보는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같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이라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솔직하게 지금보다 더 나 막다른 골목까지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도 해볼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옛날에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 성을 차지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성문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 같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옛날에 그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바위가 양쪽으로 쫙 높이 있는데 그곳은 한 세 사람 정도가 나란히 서서 걸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좁아요. 대적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대적이 오면 창칼을 갖다 몇 개 꼽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서도 못 돌아요. 그 바위를 기어 오를 수도 없고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다 거기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말씀 보면 르비딤 있죠. 르비딤에 가면 협곡이 좁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받아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인간적으로 갈등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보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양념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합니다. 여기서 부활의 신앙까지도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안 목사가 나보고 죽으라 그랬다.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근데 죽으면 부활한다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목사가 내보고 죽으라 그랬다. 때로는 제가 제 자신도 못 죽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못 시켜줄 때가 있어요. 죽으면 그 자리까지 가면 주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그 일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뭐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주님이 뭐 그래가지고 이 땅에 네가 네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죽어서 흘린 피가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으로 부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잘 되는 그런 복들도 있을 줄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